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도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존경하는 신준호 목사님 성북장로교회 시카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 없는 자가 있음을 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란에도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유정란이 있습니다. 또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부화를 시키면 병아리가 되지만은 무정란은 부화를 시키면 썩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생명 없는 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 가진 신앙인이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온 지구와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생명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영민 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보배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어린이 사회 갈 때 기도에 힘이 되고 또 제가 영적인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모르는 불신자 정말로 불쌍하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생명 없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나 생명 없는 종교인이나 수준이 똑같습니다. 문제 오면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 없고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요 왜 망했는가 하면요 줄을 잘못 써서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줄을 썼기 때문에 후대가 200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축복받았지요. 어째서 축복받았습니까? 오직 복음에 대열해서 138의 언약 안에서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힘없는 초대교인이었는데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엄청난 승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선 거줄에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음에 선택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산옥 너 전무후무한 축복을 말해봐라 그러면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힘있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딱 한 번의 가장 귀중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비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이제 낳으면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귀여운 아기의 모습 속에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밖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새신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을 해요. 우리 귀여운 아이가 응아하고 3일 살다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냐고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물으면 거의 다 천국 갑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지옥 가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참 이상하다. 죄를 안 지은 어린아이가 지옥 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나보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공평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만 가지 죄가 있지만은 굳이 그 수만 가지를 우리가 다 어떻게 나열하겠습니까? 크게 구분한다면 사범죄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짓는 죄. 생각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잖아요. 그런 죄. 또 사단에게 속아서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문에 내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어떻게 있죠?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존재라서 무엇이든 하나 믿어야 돼요.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우상 숭배. 아이가 태어날 때 나는 가문도 좋고 엄마 아버지가 진짜 잘 나가는 집에 돈도 많은 집에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다 보면 어느 집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 많이 있는 집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가문의 저주 때문에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제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살만 살다 죽은 아이가 지옥 가는가?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했는데 이것을 다 먹었잖아요. 어떻게 다 먹었습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반져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나서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언약을 했을 때는 선악과가 있어 저거 안 먹어야 돼 그랬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합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맨날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과일 하나가 또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열매가 됐습니까? 제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죄는 두려움이 따르게 돼요. 이 죄를 짓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두렵답니다.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어.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은 내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단은 유혹을 물리칠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은 사단의 유혹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친 인간은 마귀가 주는 멸망의 운명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습이 똑같았죠? 문제 생기면 달라요. 문제 생기면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신자는 문제 생기면 어디 갑니까? 전쟁이 갑니다. 참 희한하죠. 거기서 해결받으래요. 자 그럼 전쟁이도 뭔가 있어요. 너 띠가 뭐냐? 언제 태어났느냐? 그걸 딱 말해주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나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마귀가 준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친 마귀가 주는 멸망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또 우리가 언약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과는 실패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언약을 주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후손이 뭐냐? 여인의 후손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가 무서워서 죄짓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가죽옷을, 짐승의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나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방법이 뭐냐? 피 흘림의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구약에는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기 휴스턴에 가면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락방을 못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어느 날 읽는데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는데 자기는 다행히 아들이 2명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 경숙이는 딸만 2명 있어. 너무 친한 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특별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 아침이 새벽에 하나님 경숙이가요 아들이 없어 생명이 없습니다. 경숙이에게 아들 하나를 낳게 달라고 그렇게 착하지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락방 와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겠냐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원죄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도 사단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을 잡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기계가 발달 많이 했습니까? 마귀 잡는 기계 있습니까? 그런 머신 없잖아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마귀 잡는 수술 있습니까? 마귀 잡는 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가.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끊깁니다. 나에게 사단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방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이 끊기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랬죠.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나의 무기며 이 기도는 반드시 저축입니다. 아, 지금 응답 안 일어나는데 하세요. 그러면 저축이라니까요. 아, 지금 이런 거 미래가 보장될까? 기도는 보험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그리 어렵게 합니까? 기도가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될까? 낙심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쉽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일심전심 지속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쉽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가 노독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했죠. 그 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이 사회가로 다닌다고 그 뉴저지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부산대학을 다니는데 CCC에서 와가지고 전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뭐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그냥요 적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들은 거, 아, 기도는 쉬운 것이네.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었답니다. 저는 반드시 미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부산대학 다니는데. 그리고 저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부모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요거 세 가지만 적었대요. 너무 쉽더래요. 그냥 읽었어. 시간 되면 하나님 나 미국 가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다 믿게 해주세요. 맨날 읽었대요. 아, 근데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왔잖아요. 미국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잘 잡아가 잘 살아요. 부모들 다 믿었어요. 왜 이리 쉬운 기도를 사람들이 어렵다 할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기도 이제 시작하세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회 갈 때 어린이 영성 합숙을 하죠.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른같이 시켜갖고 아이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안 해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기도를 못한다고 또 낙심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보고 그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렵죠? 하면 예! 그래요. 기도는 오늘 쉽게 하는 걸 배워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쫑긋이 들어요. 기도는 5번 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놀래. 5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해서 밥을 몇 번 먹냐? 3번 먹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건강하여서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해. 그거 3번 하니까 벌써 4번이야? 한 번은 언제 할까? 잠잘 때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도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말 잘 안 들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커서
훌륭한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복음 잘 전하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게. 너희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 다 했어. 얼마나 아이들이 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가 기도 안 했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구사를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기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감기면 눈을 뜨고 하세요. 어디 있어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재미를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비밀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기도의 비밀도 있지만은 예수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법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특별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믿어집니까? 예, 죄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망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는 마귀가 준 운명 속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죄가 뭡니까? 모든 죄와 사망에 어디에 묶였습니까? 자신과 가문, 그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요, 엄청 있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뭐 말도 못합니다. 그래, 제가 점을 치면 제가 점쟁이 된다 했다니까요. 참,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막 복채놓고 막 점치러 오고 이러겠지. 그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목사가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예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생명 가진 자, 생명의 참 가치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예,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뭐 잘난 거 있어요? 여러분, 뭐 잘났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러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버렸어요. 야, 우리 대단하죠? 이런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호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지옥 안 갑니다. 우리. 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어요.
근데 마귀가 안 받아서요. 지옥 가면 아니 하나님 자녀네. 너 잘못 왔어. 만일에 갔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국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 없는 자는 저주의 대물. 다르잖아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주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가 어떻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 불신자가 가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를?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는 절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그의 나는 이래도 내 후손은 잘 키워야지 절대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는 3, 4대로 망한다 했어요. 여러분 3, 4대가 뭔 줄 압니까? 내 눈에 보이는 데서 망하는 걸 3, 4대라 그래요. 할머니 우상 숭배, 엄마 우상 숭배, 나 우상 숭배, 자녀 우상 숭배. 4대가 망하는 건 눈에 보이면서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을 알고 누리는 비밀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갖고 천국 죽을 때 가는 그 나라 말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 혼자 안 된다. 함께 하겠다.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거 안 누리랍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속에서 24시 25시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런 사람에게 237개 나라를 맡깁니다. 예,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예. 여러분 237개 나라 막연하지요. 내가 뭐 237개 나라를 뛰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고 있으면요. 그 중에 내가 맡을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있죠. 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렌 미국에 있는 카렌족을 좀 있죠. 생각해 보라고. 다시 이제 우리가 가서 한 곳 말고 로스캐롤라이나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237개 나라 중에 우리에게 카렌이 하나님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 237개 나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쓴다니까요. 138을 누리고 있고 24, 25 영원한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유목사님 만났을 때요. 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37명이 만났을 때. 오셨는데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복음화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교회 복음화에서 내가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건물도 없었어요. 요거보다 더 작았어요. 작은 데서 세계복음, 세교회 복음화. 내 생각은 항상 세교회 복음화.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지금 온 세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누아투를 중심해서 24개 왕을 만날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237개 나라 센터가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숨도 없다고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며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안 누리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237개 나라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하고 우리 장로님은 또 대학 사역하고 이래서 우리들은 또 다른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도우고 이러면 어느 날 후대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생명의 비밀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138의 언약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이 된 자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카렌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난민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참 생명의 비밀을 아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